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즉 할례 받은 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온즉 그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은총을 더하셔서 말씀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말씀이 친히 주장하시고 증거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요한일서를 이제 꾸준히 지금 이제 2장까지 계속 들었어요. 말씀이 그렇게 수월한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중간에 맥을 딱 놓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이런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짐으로써 우리의 눈이 더 열려지고 일곱 등불이 켜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마귀의 그런 역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온갖 미혹으로 우리를 갖다가 실족해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하려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 그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뭐라고 단어를 썼어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봐라 이거예요. 아버지라는 그 단어는 그 대상이 아들이죠.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시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신 이유가 뭔가? 이제 요한일서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온 자가 되어지면 이제 아들이 무엇인지 바로 전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나타나시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그 앞에 우리가 담대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되리라. 너희가 주님이 의로우신지를 알지 않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깨달아서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는 것을 알고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자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진리로 낳은 자식이다. 진리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듣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서는 아주 말씀의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딴 생각이 머릿속에 한 번, 두 번 스쳐 지나가고 나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도 이게 문자적으로도 이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 문자적으로도 이해도 잘 안 되는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헛일을 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예배 헛들인 거예요. 하나도 드리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왕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은 아주 말씀에 아주 머리를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 조금 전 2장까지 2장 끝부분에서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로 그 앞에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아니한 자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아니한 자는 누구죠? 그것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 외에는 없어요. 휴거된 백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장차
환난을 통해서, 이제 다가올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가 된 자들이, 이제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첫째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딱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악한 자의 권세 아래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이제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돌에 맞기도 하며 토배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할지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바르게 깨달아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손으로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자여야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육신의 고통, 육신의 어떤 극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걸어온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그 모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가랴까지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이고, 그들이 그와 같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인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니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녹아진 자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지니 육신의 극한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로구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성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건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냥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을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 세상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물질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는데, 그 우리를 낳으시기 전에 독생자를 먼저 낳으시고, 독생자를 낳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누누이 상고를 했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뜻을 위해서 독생자가 나오시고, 독생자가 나오셔서 하늘에서는 이미 그 뜻이 어떻게 됐다고?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37장 38장 7절을 보면 욥아, 너는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을 허공 중에 공중에 닿을 때, 준승을 띄워 그것을 잴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알면은 대답하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며 소리하였었느니라. 욥기서 38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주 기뻐하며 소리하였다. 왜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늘에서는 그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것을 온전케 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것들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심지어는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을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다 벗고 올라가면은 이 세상에서의 촌수는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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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란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육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육 번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신 것이지, 그 이 땅에서의 육체의 관계가 하늘나라에서의 관계와 관계가 동일하게 형성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못 보는 목사님들이 무슨 부활해서 또 그저기서 행복하게 다시 만나서 같이 살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을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그 얘기 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천사도와 같이 우리는 그 땅에서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주도 아니하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구원의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생명의 세계를 봐라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생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생명의 세계를 생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녀라는 단어는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한국 사람이 번역을 할 때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단어예요. 어떻게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로 이미 예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육신의 부자관계도 부모가 있어야 그 육체로 낳은 자식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육체의 부모가 있어야 육신의 아들이 존재해요. 자녀가 존재해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가 없으면 아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육신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 부모가 있어야 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이나 그 생명을 더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낳아야 그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와 같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니까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래부터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본래부터가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셔요. 우리 한글 성경은 그것이 불명확하죠. 딱 구별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아예 하나님께서 출생하셨다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도 마찬가지.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자,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 있죠.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지식이나 또는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솔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낳은 자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다. 이거는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그냥 딱 출생이라는 단어를 딱 쓰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요한복음 1장 13절이라든지 요한일서 5장 1절이라든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다. 그럼 무엇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이죠. 아버지께 생명이 있음과 같이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본체인 거예요. 육체는 이 땅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잠시 있다가 7, 80년 지나면 그냥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것이고, 나의 참 자아는 그 하나님께서 낳으신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육체가 죽고 나면은, 육체가 이제 수한이 다 끝나고 나면 육체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데, 그것은 무엇이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아버지로부터이고, 그 생명을 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도 오직 아버지의 주권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풍성히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주밀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요,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말씀이 영이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셔서 주님을 그대로 뒤따라오는 자에게 어느 영광까지 이르게 될 것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약속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으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이겨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큰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도저히 그 사랑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도하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이와 같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내게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그러니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미 그 길을 다 가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독생자,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권능을 입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그 길을 미리 앞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뒤따라오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는 곁길로 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아들의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유대인들은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로마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자됨을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4절인가를 보면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양자라는 의미예요. 길러간다는 의미죠. 기를 양자 한자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 오늘날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니 하시라도 마귀가 빼앗을 수 있는 자인 겁니다. 마귀의 종으로서 언제라도 마귀가 원하면 그들을 끌어내려서 마귀의 종으로 삼을 수 있는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불확실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예정해 놓으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여 부끄럽지 아니한 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누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의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세상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지 아니하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겁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지고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자가 되어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은 애굽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 가운데 세상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 저희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로 세상도 저희의 말을 듣고 그들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속한 자다.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속한 자다. 마귀의 종이다, 이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 그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히 섬겼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독사의 새끼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회칠한 무덤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서 그들을 다 내어쫓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제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며 고난당하는 길을 오히려 기뻐하며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은 모든 판단 기준이 무엇로 판단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훌륭한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되어져서 재물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으로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고 있는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누가?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뜻으로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주님을 보고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난을 받되 기꺼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가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죠. 교회가 큰 교회냐? 많은 사람이 모였냐?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와 같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봐도 모르고 주님을 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예수는 어떠한 예수예요? 다른 예수죠. 그건 다른 예수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처럼 섬기고 있고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도 성령을 이야기하고 그들도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과 사귐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앞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부끄럽지 아니한 자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저주받은 자라 왜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밤낮 그렇게 지하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이와 같은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건 우리를 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그리스도도 모르는 자다 이겁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찬송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무엇인지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고 들려줘도 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을 쫓아 함께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면은 주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우리를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봐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절 1절 하다가 다 끝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갔던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 홍순bol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왜 저 사람은 구원하고 우리는 하지 않냐?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새벽 시간에도 말씀했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손 있을 것을 만들 권위 없느냐? 그건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니까요. 내 마음이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가 뭔 잘해서 한 것이 아니요. 잘할 것 같아서 택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가지고 그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저 시띠나무 가시나무에 화목밖에 쓸 수 없는 가시나무를 하나님께서 잘 깎고 다듬어서 법궤를 만드실 뿐 아니라 그것을 안팎으로 정금을 입히셔가지고 지성소에 갖다 놓으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가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간통죄까지 범했잖아요. 살인죄까지 범했잖아요. 다윗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이미 여러 차례 상고했죠. 절대적 순종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까맣다 그러면 까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고 가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디에?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아니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뭐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
여러분, 벽씨를 심으면은 파랗게 싹이 돋아요. 씨와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심겨져 가지고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잎이 자라고 줄기가 자라서 이삭이 패여서 알곡이 연글게 되어지면은 하늘나라에서 그 형체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있는 거예요. 실존하고 있다 이겁니다. 실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길러가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체대로 지금 봐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알지는 아니한다. 그럼 그리스도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아주 불악무식한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생을 배운 게 그냥 목수일만 배운 거예요. 무슨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육체는 나사렛이란 동네의 목수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해 놓으셨어요. 야곱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조성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다 벗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기르셔서 이 말씀이 이제 실체로서 하나님 나라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실세? 60-70년 사는 이 육체가 우리의 실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그 영체가 실상인가? 그것이 실상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누구로 어떤 걸 봐야 돼요? 육체를 봐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그가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그의 실체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지금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어떠한 말씀을 쫓아서 내가 모든 것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졌으면 그것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어지면 나의 실체로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 그 안에 어떠한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었는가? 그게 그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직 장래 어떻게 될 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눈으로 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가 나타나신다? 재림이죠. 이건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겁니다. 재림하시면 주님은 신령한 몸을 입고 오시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나타나신 바가 되었어요. 뭘로? 초림하셨죠? 초림을 하셨는데 그것을 요한일서 1장 2절 이미 답을 다 제가 이제 주보에 써놨으니까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봤다 이거예요.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가 나타났다고요? 생명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 생명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죠.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 참 빛이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초림하셨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 잘한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다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도 이와 같은 주님과 같을 줄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은 생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이 뜻이란 말씀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 그래 아버지께는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초림하셔서 오셨는데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면 그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육체를 입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육체를 오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늘나라의 영체란 말이에요. 그럼 하늘나라의 영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 생명을 더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생명을 열매 맺은 생명대로 다시 올 때는 그 생명이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 생명이 몸을 입고 와서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데 그것을 영광이다, 영화로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주님이 온전한 생명으로 되셔가지고 그 온전한 생명이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몸을 입고 오신단 말씀이에요. 생명이 몸을 입고 오시는 거죠. 생명이 몸을 입고 오시는데 우리가 계신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그 온전한 생명으로 영광을 누리시다가 이 땅에 그 영원한 생명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도 그와 같은 영체를 입고 주님을 보게 되오니 그냥 주님이신 줄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 사람이 다윗이다.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영체가 되어져서 영으로 이제 신령한 몸을 딱 입게 되어지면 그냥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영광의 빛에 그냥 딱 엎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면 다른 영들이 다른 생명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영광을 입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열매 맺은 생명이 그대로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영체를 입고 온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영광이 입혀지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몸을 입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직 만져진 바가 되질 않죠.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음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제 이 소망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믿음의 이제 첫째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이제 그의 깨끗하심이라는 것은 주님의 깨끗하심이죠. 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가서 사우나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그렇죠? 이 깨끗게 하다라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영을 깨끗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선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상고했던 것처럼 민수기 2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바 반석의 사건이죠. 패역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 이게 온전함이다. 이런 것도 되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해보시면, 그 앞에를 보시면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다 사랑하는데 너희도 그저 사랑할 수 있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그와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이 거룩함이요 온전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하게 하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을 수가 있고 온전하심을 쫓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라. 그의 깨끗하신 그러면서 우리의 육과 영을 깨끗게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육과 영을 깨끗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육체를 깨끗한다는 것은 어떻게 깨끗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건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는 것은 뭐죠? 말씀이 영이란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란 말씀이에요. 시편 2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 아주 깨끗하다 이겁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 같은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쫓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깨끗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 하고서 육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거룩함이요 온전함이죠. 그래서 주님은 육체를 입으셨음에도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자기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께 구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그대로 가지신 거예요. 어떻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뜻에 하나가 되어 이루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아버지처럼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고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유대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하는 짓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러한 부끄럽지 아니한 자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그것은 육과 영을 깨끗게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면,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속에서 불뚝불뚝 막 올라오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은 올라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선조들을 걸어간 길을 보면은 우리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니, 우리도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다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온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체휼하셨사온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생명으로 자리하기까지 부단히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